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의 친구다, 또 성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딸이다. 그 다음에 뭐요? 결론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가 와서 설교하지? 그러면서 농담입니다. 적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걸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교회가 우리를 신부라고 부를 때는 교회는 잔치라는 겁니다. 천국 잔치, 혼인 예식.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실 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연약하고 병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고쳐주시는 또 병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또 부족한 우리를 가르치는 곳이니 이곳은 또 학교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군대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전우를 지킬 수 없어요. 나갔다면 총 맞고 죽는데 어떻게 내 전우를 지키고 조국을 지킵니까? 내 가정을 지킵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 신앙의 힘이 있어야 남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좋은 병사라 했을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람보가 아닙니다. 람보. 여러분 아시죠? 람보. 이쪽에 총 들고 이쪽에도 총 들고 활 메고 수많은 칼을 메고 폭탄들을 몸에 메고 수십 명의 적군들과 혼자 드르륵 이렇게 쑤면서 싸우는 람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좀 비속어지만 독고다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좋은 병사는 더불어 함께하는 팀워크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도 12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도 마태 공동체를 만들고 누가도 누가 공동체를 만들고 요한도 요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우리는 마태가 썼다고 배우지만 성서학에서는 마태 공동체가 함께 집필했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남보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대장은 누굽니까? 최성열 목사면 소망이 없죠. 여러분의 목자가 우리의 대장이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담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수행하는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좋은 병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병사도 있고 좋은 병사도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좋은 병사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집한 자를.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스스로가 선택해서 나는 그 교회를 선택해서 여러 교회 다녀보고 이 교회가 좋네? 한번 가보자 하고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주권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군사로 모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비전이 뭔지, 그분의 목적이 뭔지, 그분의 꿈이 뭔지를 알고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입어야 될 게 뭔지, 마셔야 될 게 뭔지, 먹어야 될 게 뭔지 알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처자식 먹여 살리고 또 우리 가게를 이끌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거 싸그리 무시하고 직장 때려치우고 학교 때려치우고 일하는 거 때려치우고 오직 주의 일에만 헌신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 다 소중하고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똑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은 뭔가, 그분이 나에게 강조하신 일은 뭔가, 그분의 꿈과 소원이 뭔가, 이걸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자, 입대한 군인이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방에서 지금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이 아버지가 편찮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편할 일 없죠. 그러나 그는 북쪽으로 총을 들고 여전히 조국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전화가 옵니다. 오빠, 미안해, 다른 남자가 생겼어. 군대 입대했는데 고무신을 거꾸로 신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그는 또 북쪽을 향해서 총을 들고 조국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총구를 북쪽이 아니라 남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극단적으로 뭘 선택하게 되느냐?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뭐해요? 탈영합니다. 탈영. 총 들고 탈영해가지고 북쪽에 적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이야? 그러고는 남편이 아니지, 애인의 남자친구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총 들고 탈영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번번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우환과 어려움 때문에 탈영했다는 이야기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면 그거 먹고 사는 일 힘들죠, 아프죠, 어렵죠.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모집한 조국에 대해서 헌신하는 게 군인이잖아요. 아파도 힘들어도 갈등이 생겨도 그걸 탈영합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입고 먹고 마시는 거 다 때려치워라, 오직 나의 일만 해라, 이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 한켠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함께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네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 아닙니까? 이 마음속에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꿈과 비전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게 가슴에 함께 있어야 좋은 병사가 아닙니까? 근데 전부 다 입고 먹고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까? 군인이 총 들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도망갈 애인 걱정, 부모님 걱정, 집안 걱정, 동생 걱정, 언제 나라를 지킵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함께 고난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군인의 삶은 힘들죠. 늘 훈련이 있고요. 끊임없는 그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고난이 너무 싫은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헌신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되느냐? 총을 내려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성경 곳곳에서 나와 함께 부름받은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게 만약 편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좋은 병사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시험이 있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군인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군인이 2명 있잖아요. 한 명 현직 군인이고 전직 군인은 나도 전직 군인이었죠. 왜 웃습니까? 방위는 군인 아닙니까? 김재동하고 똑같은 방위병 출신입니다. 근데 우리 요 앞에 있는 확선 형제가 그 학선 특전사 출신이죠. 비행기에서 몇 번 뛰어내렸어요? 학선 형제? 몇 번쯤 뛰어내렸어요? 30번 정도 뛰어내렸습니까? 안 죽고 살았네? 다리도 안 부러졌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뛰어내리면 여기에 독수리 마크를 주더라고. 그냥 특전사가 됐다고 독수리 마크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이상 뛰어내려야 독수리 마크를 준다고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아니 뭐 군대도 아닌데 뭐 그렇게 또 군인 목소리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제대한 지가 언젠데. 예, 맞아요. 예. 빠져가지고. 네. 어쨌든 말이죠. 그런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하면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요,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병사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함께 그리스도와 받는 자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강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좋은 병사가 되는 거예요. 나도 지키고 남도 지키는 실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군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다. 여러분,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뭡니까? 군인들은 군법을 지켜야 되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좋은 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인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이 아닌 사람이 대다수죠. 이전의 교회도 있고 그 이전의 교회도 있고 어릴 적부터 다녔던 교회들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그때 배웠던 목사님들의 이야기 다 잊은 것 같아도 남아있고 그 예전 교회에서 경험했던 풍토와 문화,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를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전도 안 합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는 목요 전도팀이 있어가지고 맨날 전도했어요. 목요일마다 10시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지 이만큼씩 들고 나가서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전도 안 합니까? 전도 안 하는 게 교회입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분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왜 헷갈립니까? 맞죠. 전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목요 전도팀도 없고 금요 전도팀도 없고 전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실 때는요,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거잖아요. 어느 날 요 명동 사거리에 나갔는데, 서울 명동 말고 우리 진전 명동 여기 나갔는데, 갑자기 7층에 있던 교회, 저쪽 7층 이쪽 7층에 있는 교회가 내려와 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여기에 가자나 사탕 같은 거를 붙여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으세요, 띠를 메고. 나도 여기 진접 와가지고 전도하려고 나갔죠.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건너편에 가서 하세요, 여기는 우리 구역이에요. 다른 교회 교인들끼리. 그걸 보는데 이거 뭐 하는 거지? 교인 따먹기 하나? 이게 장사가?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진접에서는 찌라시 전도 안 하겠습니다. 이거 들고 교회들과 경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과거의 교회에서는 금요 기도 무슨 전도 열심히 하셨겠죠. 그게 바를 수도 있어요.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있는 20개의 교회와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따먹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문패 떼고 자기 문패 붙이는 그런 교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계 전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거죠. 가정교회는 관계 전도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찌라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수도 있죠. 우리 교회가 옮겼다, 우리 교회 여기 있다, 진접에 이런 교회가 있다. 교회를 알리는 건 할 수 있지만 교인들 따먹기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거지만 여기 와서는 여기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를 통해, 여러분이 세우신 목자를 통해 하고자 하는 그 일의 원칙대로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가 없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교회는 금요 철야가 있어가지고 기도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없앱니까? 그분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예, 저도요, 제 특기가 금요 철야 예배 인도입니다. 고전적인 거 알죠? 주여 삼창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요, 한참 잘 나갈 때 금요 철야 예배 인도하면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주여 삼창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방언 터지고요, 새 노래로 노래합시다 하면 이쪽 저쪽에서 방언 노래하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해봤겠어요? 사람이 와야지. 금요 철야 예배를 한다는데 사람이 안 와요. 목사들만 골탕 먹는 거, 여기 앞에서 2, 3명, 4명, 5명,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리고 파김치가 돼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날 목장끼리 모여서 목장 모임 하는 날, 함께 기도하는 날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과 전통과 배웠던 것이 법이 돼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니까 교회가 되겠냐고요. 그럼 그쪽 교회 가든지. 또 진짜 간다? 이러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떨려, 또 갈까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목사를 통해,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 하실 일들이 계획되고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질서대로 행하는 거죠. 법대로 행한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따르고 이끈다는 의미도 있지만,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목사와 목자들을 통해서 정해놓은 원칙과 원리대로 함께 순응해서 따라가는 게 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뭐가 그렇게 많이 아는지, 다 그렇게 목회자보다 잘났는데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려면 법대로 경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에서는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 법을 따라야 되죠. 그 교회 왔으면 그 교회의 풍토와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전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교회와, 교회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게 옳았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는 이게 옳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목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대부분.
재직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일을 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질서 없이 행하는 거고,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죄를 뭐 저지르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병사면 혹시 여러분이 뭐 불가항력적으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이사를 멀리 간다든지 뭐 그래서 옮기면 그 교회는 까맣게 잊어야 돼요. 그쪽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 교회 풍토대로 잘 순응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가 아닌 이상. 금요철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교회 문화지. 그걸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교회 목사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잘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모집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 예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은혜 받는 것입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몰랐죠? 은혜 되는 교회를 찾아가면 안 돼요.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영광을 돌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부스러기가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자기 은혜 받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에 오면 이것은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은혜 받고 싶어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요? 아니 그렇게 배우신 게 맞습니까? 근데 왜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찬양이? 여러분 밴드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너무 찬양팀의 소리가 적다는 겁니다. 또 드럼 소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렇다는 거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 무반주로 하면 은혜가 안 돼요? 밴드를 시끄러우면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뭐 그럼 무반주로 할까요? 그럼 무반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다음 주부터 밴드 없이 무반주로. 무반주로 하면 시골에 가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두 찬양하는 거 있죠. 음이 다 똑같아요. 이 천지간 만물들아 무슨 노래지? 암만 생각해도 몰라요. 찬송가 14장인가 그렇죠. 그게 똑같아요.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핏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화려한 불빛과 수준 높은 밴드, 수준 높은 찬양인도 그게 없어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영광 돌리고자 한다면 엄청난 은혜가 뒷면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받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또 말씀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게 옳은 겁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옳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세요. 이런 자세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우리 필요를 주께서 왜 가만 두고만 보시겠냐는 거예요. 의자가 불편하네, 덥네, 춥네, 조명이 너무 밝네. 목사님은 왜 빠마를 해가지고 내 눈을 자꾸 긁어치게. 넥타이가 돌아가는데 왜 목사님은 넥타이를 똑바로 하지 않느니? 목사님
못 보던 양복이네. 저거는 도대체 어디 옛날 양복인지 산 양복인지 이런 거 신경 쓰고 무슨 예배를 합니까? 물론 제 얼굴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우리 모든 마음은 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찬양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찬양합시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 나 안 일어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동으로 손이 돌아가고 자동으로 일어나고 자동으로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 사람이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해서 해드릴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은혜 받으려고 오니까,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오니까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이걸 뒤집으세요. 생각을. 나를 부르신 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좋은 군사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곡식을 먼저 받는다고 하셨어요. 이런 좋은 병사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곡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곡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수많은 은혜와 복들을 내포하고 있는 은유 아닙니까? 은유. 아니,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지 않는데 곡식을 먼저 받으려고 하니 그게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은 안 해놓고 밥 때 되면 제일 먼저 줄서가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솔직히 말은 안 해서 싸가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같이 만약에 어떤 노가다 일을 하는데 설렁설렁해. 근데 중참이 왔다면 제일 먼저 가가지고 막걸리 자기부터 따라가지고 한 사발 마시고 자기 먼저 그냥 막 뜯어 막 일을 안 해놓고 얼마나 싸가지입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병사로 정말 오늘 말씀대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고난을 받고 법대로 경기하고 나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곡식을 주는 거예요. 받아야 될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복 못 받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도 복을 못 받았다 하면 교회는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옛날에 없어졌지. 근데 그렇게 사니까 진짜 복이 있으니까 모이고 또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맛없는 식당은요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멋지게 개업했대요. 가서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비린내가 나. 요 근방에 생선 가게 하나 오픈했는데 제가 가서 먹어봤더니 비린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인사하면서 나오면서 또 이거 몇 개월 만에 없어지겠구나. 근데 가봤더니 진짜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만약 거짓말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 좋은 병사로 살았는데 곡식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거 사기잖아요. 그럼 옛날에 한 교회가 생기고 100년, 200년 만에 교회는 문 닫고 세계에서 멸종되고 없어야죠. 근데 2000년 동안 교회는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유는 이 약속이 지금도 현실 속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안 살아보고 안 된다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날마다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총명이 뭐냐 하면 어두운 밤에 보는 군인들이 보는 적외선 카메라라 합니까? 자외선 카메라입니까? 적외선 카메라입니까? 적외선 카메라. 야간 투시경이죠. 그리고 적외선이라고. 적외선 카메라인데 맨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안경을 끼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첨단은 열 감지 센스 망원경이 있죠. 그러니까 체온을 가진 짐승이든 생명체는 또 뻘겋게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데. 여러분, 어떤 것을 끼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총명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판단하고 보게 되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면 무엇이 옳은지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장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하면 돈 법니다.
근데 이건 사적인 얘기인데 돈이 보이는데 말이죠. 나는 장사를 못하겠네. 혹시 장사하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뭐가 돈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만약 안 되면 제가 AS 해드리겠습니다. 한 그런 총명이 있어요. 직장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목장을 섬기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보이면, 총명이 있으면 무엇이 옳고 그런지가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고요? 아무나 다 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병사들에게 주는 거예요. 적외선 카메라를 누구한테 줍니까? 일반인들에게 줍니까? 아니죠. 최전방에서 적들과 싸우는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좋은 병사로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좋은 병사인가요? 사실 박태구 권사 2차 간정집회 바로 2시부터 시작하는데요, 마음에 불편하기 짝이 없죠. 저는요, 그분의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들어야 되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서 어떤 그 곡식을 먼저 받았는지.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알겠지만 그분은요, 돈을 보는 눈이 생겨요. 제가 목사님 내가 변한 것 같아요? 돈 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사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한 푼 때문에 울고 한 푼 때문에 웃고 그런 사람 말고, 그러려면 어떻게 총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는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처음으로 그 배추 절임 배추 있죠. 그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박태구 권사입니다. 떼돈 벌었어요. 그거 하라고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연매출을 7억씩 올린대요. 근데 그게 생각난대요.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고압 전류 흐르는 그 전신주 있잖아요. 큰 거, 그거 박혀 있는 땅은 똥값이거든요. 근데 그거 사라. 그 정보를 막 알아가지고 그 전신주가 몇 년 후에 뽑힌대요. 똥값으로 샀다가 그게 뽑히니까 개발돼가지고 떼돈 버는 거예요. 이런 게 보인대요. 그럼 내가 권사님 이야기 들을 때마다, 권사님은 어떻게 그런 게 보여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는 거죠. 그게 은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쌍소리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죠. 쌍놈 새끼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 앉아가지고 저도 얼마나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까? 그런데 제 양심은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그래, 나 요거도 먹어도 사. 나 그렇게 못 살았잖아.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욕 안 해주는데 그거 안 하고 몰래 삥 뜯고 하나님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도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욕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한테 얼마나 욕하는데, 그래, 내가 요거도 먹을 만하지. 그래, 이 뻗쩍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쌍소리 표현,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깡패 출신인데 입에 발린 게 그건데. 그러나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뭘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봤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려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